안녕하십니까. 구약 원문 성경에 써 있는 글자를 점점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풀어내는 시간입니다. 구약 글자 해석 10번째 시간입니다. 그 전까지는 구약 글자 공부 이렇게 했는데 해석, 거창한 제목인 해석이 뭐 딴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풀어내는 거예요. 근데 멋대로 풀면 안 되고 계시하신 문자, 계시하신 기록, 그것을 결대로, 원리대로, 정해놓으신 대로 찾아내서 성령님께서 성경 전체 기저 가운데서 똑바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특히 레위기를 본문 삼고 한 것은 레위기를 사람들이 무시하고 율법주의로 해석하는 등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아차면은 그냥 성경을 믿는다고 하지만 옛날 고려 쪽에 있었던 뭐 신약과는 뭐 아무런 뭐 상관도 없는, 또는 뭐 간단히 그냥 예수님이 뭐 나무 틀에 달려 피 흘려 죽었다. 물론 그것도 틀린 게 아닌데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자들은 막 알레고리로 이른바 령해라는 말로 그냥 말도 안 되게 글자 신비주의, 무식주의로 그냥 사람을 혹세무민하는 짓들을 한다 이거예요. 어쨌거나 오늘은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적에 그냥 빈손으로 나가는 건 하나님 앞에 맞닥뜨릴 수 없다. 그 자체가 불가능해요. 식구들을 대표로 해서 가장인 사내가 죄진 만큼들을 깨닫고 그것을 대신하는 드림을, 받침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짐승을 가져가든 뭐 식물을 가지고 가든 어쨌든지 그냥은 못 나가요. 왜? 그 빗나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어긴 그 범죄가 얼마나 엄청난 건지를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걸 뭐 많이 바친다고 해서 그 겉의 행위를 보시고 용서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 속 믿음, 속의 진짜 배기를 믿음으로 깨달아서 그분과 신령한 한 몸의 상태를 전제해서 나가는가. 그러니까 그 당시도 이것을 할 때 이른바 한글 번역에 성막이다, 뭐 성소다, 지성소다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륜 가운데 모세 때 확고부동하게 토라 가운데서 시내산 언약 가운데서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지금 이 레위기라고 하는 것이 민수기 약 38년간 뺑뺑이 도는 그런 거 이제 하기 전에 출애굽 부분 이어서 이제 약 한 달인지 뭔지 아무튼 중요한 가르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 말씀이 전제될 땐 성막이라고 하는 그 계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지금 출애굽기를 먼저 잘 하고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건 또 언젠가 할 수 있겠죠. 성막론 가지고도 또 엉망진창들이 얼마나 많소. 원문대로 그렇게 이것을 해야만 합니다. 직역성경이 있어야 됩니다. 신약성경, 헬렌말로 된 신약 기록에서 이 계시록 부분의 이 토라, 이 분량, 이 성격을 어떻게 구현했는가 하는 것을 신약을 두 쪽으로 잘랐을 때 복음서다, 서신서다 했을 때 복음서만 갖고 되지가 않고 서신서는 복음서를 어떤 면에 해석한 거잖아요. 땅에서 하신 사역을 하늘에서 부활한 다음에 영광의 어전 우편에서 권능 가운데서 통치하시는 그것으로 어떻게 구현하는가. 그래서 신약의 그 교회라는 개념, 에크클레시아라는 개념이 구약의 뭐 에다나 카알과 같은 그런 수평적인 관계 정도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거예요. 낱말 자체가 카알도 구약 계시 자체만 놓으면 대단한 말이지만 그 카할이라든가 즉 불러모음, 그다음 말쿠트, 뭐 나라, 왕국 이런 것들을 묶어 세운 것이 신약의 그 에클레시아, 우리말 흔히 번역으로 교회라는 그 말 뜻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머리가 바로 이예수스 크리스토스 아닙니까? 진리의 기둥과 턴대 말입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성경을 잘 이렇게 저렇게 서색하고 연결시켜서 끊임없이 확인해 나가는 그러한 발걸음, 그러한 선포,
그렇게 성령님께서 교회를 진리로 세워가심, 거기에 내가 과연 증인이냐, 과연 내가 거기에 한 지체냐, 그걸 사명을 통해 각성해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르는 그 거룩한 도리의 핵심을 부여잡고 오늘이라고 하는 때 하나님의 분부가 무엇이든가 하는 것을 수평으로 계승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진하는 거죠. 전진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은혜로 말미암는 건데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 한 5절 정도까지를 간단히 봤는데 또 조금 이제 해석을 하면서 이제 설명을 이어 가볼까 합니다. 자, 먼저 1, 2절을 우리 한번 읽고 3절부터 한번 해석을 해 나갈까요? 바이크라엘 모셰 바이에 다베르 예호바 엘라이브 메 오헬 모에드 레모르 다베르 브네이 이스라엘 브 아마르타 알레헴 아담 키 야크리브 미켐 코르반 라 예호바 민 하베마 미나 바카르 우민 하존 타 그리브 에트 코르바는 캠 하고 이제 3절 올라 코르바노 민 하바카르 자카르 타밈 야크리베노 엘 페타 오헬 모에드 야크리브 오토 리 르 쪼노 리프네이 예호바. 여기서 우리가 제가 빛깔을 칠한 거는 강한 인식을 줘서 그 말의 뜻도 그렇고 말에 대한 그 글자 소리를 통해서 글자를 확 각인시키는 우리가 보통 글자가 중요하잖아요. 글자가 최종 형태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먼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소리라는 형식으로 입과 귀에 주로 관련되지 눈은 그냥 보니까 어떤 사람이 소리를 내면 다른 사람이 이 소리를 듣잖아요. 들어요. 그렇죠? 예. 들음으로 생각하고 서로 이제 딱 똑바로 전하고 똑바로 받아들였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사는데 하나님의 경륜이 나타나서 이 소리를 입으로 내고 상대방이 그 낸 소리를 귀로 듣고 내면서도 생각하고 또 상대방 들으면서도 생각하고 둘이 딱 소리 내고 듣는 것이 어떤 그 사건, 어떤 물건, 이런 실체 가운데서 벌어지는 소리를 내고 소리를 듣는 관계로 사귄다. 그래서 이제 원 하나님의 뜻을 새긴다. 이게 글자라는 것으로 바뀐 거예요. 겉에만 이제 눈에 보이는 소리를 그린 거예요. 그렇죠? 듣고 맞장구 친 것을 그린 게 글자예요. 그러니까 소리 낸 사람이 봐도 맞다. 그 소리를 들은 사람도 맞다 하는 게 글자라니까요. 글자. 그런데 소리의 세계만 가지고 듣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는 보기 들어서 물물교환 수준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좋고 충분한데 지금 이 어떤 그 일하는 거 살아가면서 시구질 놓고 우리가 빗댈 때 물물교환만 하면 그해 버릇에다 그냥 남으면 버려야 되고 썩으니까 그걸 또 준비하려면 집도 있어야 되고 또 힘이 들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을 때 이제 변화한 게 바로 이제 대신 간단히 대표하는 상징. 예? 그래서 어떤 종이짝에다 이제 그 글자를 써준단 말이에요. 소면 소, 양이면 양, 소 5마리 하고 거기 어떤 그것에 해당하는 그 값어치를 딱 쓰면은 요것만 딱 갖고 있으면은 그게 일종의 어음이요 화폐구실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소리가 생생한 실제 물건이라면 글자는 실제 물건을 대신하는 간추린 아주 특별하게 대표하는 누가 봐도 공인하는 부정할 수 없는 소리와 똑같은 것이라는 거. 근데 글자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긴 실제 소리가 나지 않아요. 입으로 소리 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글자는 이 글자 쓴 사람이나 글자 읽는 사람이 동일해요. 다 그 전제 조건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기록이 된 글자. 이거 다 일반 은총에 속한 것이고 타락 전에는 특별 계시로서 효능이 있었단 말이에요. 타락 전에도 이미 글자가 있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고하게 생각해야 된단 말이다. 근데 타락했어요. 소리도
타락하고 글자도 타락하고 하나님의 뜻은 영원 요지 부동으로 이루어지는데 인간들이 망가진 거예요. 그 사실을 강하게 전제하고 기록된 성경 말씀에 뭐 원문이든 번역문이든 들어가야 돼요. 타락했는데 그게 어떻게 해결됐는가? 그거를 성경에서 가르친 대로 똑바로 믿는 사람들이라야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요. 특별 계시 기록이다 하는 것을 점점 드러내고 깨달아 나가서 하나님을 배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한 삶을 펼치고 그 생애가 줄줄이 혈통을 통해서 신령한 고백을 통해서 이어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소리와 글자. 우리 지금 그 글자를 공부하는 거니까 소리에 담긴 뜻이나 글자에 담긴 뜻이나 일치해요. 물론 소리를 다 온전하게 글자로 다 반영은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소리가 더 큰데 글자는 또 글자 나름대로 이 소리에 대한 핵심을 간추려서 이 글자 속에 넣기 때문에 글자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소리가 일로 이입이 됐기 때문에 소리 내야 돼요. 소리 안 내는 글자는 거짓이에요. 사람 자체가 오늘날은 썩어 문드러져 있지 않습니까?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범죄한 뒤에 아담은 하늘과 땅 차이 나요. 견줄 수가 없습니다. 상상이 안 됩니다. 그 차이라는 것이. 하지만 소리 내고 글자 써서 서로 이렇게 전개하던 것이 얼마 동안인지 에덴 울들에서 에덴 동산에서 벌어진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지나치게 억측하거나 단조롭게 말할 수도 없고 마냥 길게 그 기간을 늘릴 까닭은 없지만 그 뒤에 타락한 뒤에 쭉 보면서 그 타락 전에 그 계시, 타락 전에 아담과 하나님의 그 사귐과 그 진리 계시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쭉 타락 이후부터 계시록까지 기록을 샅샅이 살피는 사명이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이 없이 억측해가지고 창세기를 지 멋대로 창세기 1장과 2장 해석을 개판으로 한다거나 타락 사건인 3장을 지들 멋대로 엉망으로 한다거나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주권으로 거듭나게 하신 심령에게 예수 그리스도스로 말미암아 속죄에 대한 태도가 분명하고 머리와 몸의 관계를 이룬 사실을 분명히 하며 이 성경 기록이 어떻게 해서 내 손에까지 들어왔는가 하는 것이 점점 명료한 그런 주권의 전도로 주권의 깨달음으로 사로잡은 그 심령들만 바른 성경관으로 성경을 소리내서 읽고 글자를 다뤄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고마워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을 완전히 새로운 삶을 옛사람이 함께 죽었고 새로운 사람으로 신령한 사람으로 성령님의 세력을 좇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시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땅에 계실 적에 나무틀에 달려 죽는 사실 앞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같은 인간들이야 속물들이야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성경관에 대한 태도고 소리로 성경 말씀을 읽는 것과 써진 글자를 또 이제 똑바른 소리로 낼 때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도 분명히 각인되는 거. 이게 이 소리를 이렇게 딱 상징으로 본보기로 본뜨기 소리를 이렇게 했듯이 글자를 똑바른 소리 올리고 속을 꿰뚫어 나가서 이 글자라는 한계를 넘어서 소리라고 하는 이 과정을 다시 거꾸로 거쳐서 이 뜻으로 향하는 이 역순 이게 최종적인 거예요. 그래서 소리로 글자가 다시 소리를 거쳐서 하나님의 뜻. 이건 처음의 뜻에서 충분히 표현된 해명된 풀이된 그런 뜻이기 때문에 교회가 앞선 교회를 이어나가고 있구나. 앞선 믿음을 계승해서 새로운 대적을 향해서 더 한 발짝 더 디디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 원리를 잘 새기면서 소리도 내보시고 글자도 보고 눈으로 소리를 또 내면서 입으로 소리 내는 건 기본이고 그래서 입으로 내는 것이 랑독 해석법이지만 읽는 것도 눈으로 글자를 보면서 읽는 것이 있어요. 눈으로 보는 글자예요. 입으로만 소리로만 눈을 통하는 거랑 전혀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입, 귀, 그 다음 눈. 우린 지금 이걸 딱 봤을 때 소리가 들려야 돼요. 글자를 그럼 꼭 눈으로만 보는 걸로 생각하지만 소리로 글자를 보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딱 글자를 봤을 때 그 소리를 귀로 듣게 돼 있어요. 벌써 이렇게 눈과 귀 이런 게 딱 되면 벌써 우리의 머리와 마음 속으로 이 글자가 깊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는. 자, 어쨌거나 그리고 부른다 모세에게로. 여기 요드 그가, 요건 바로 앞에서 말한 예호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팍 이야기하신다. 이거 왜 이렇게 다베르를 PL 강조꼴로 하기로 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영감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99.9%까지는 우리가 생각할지라도 100%라고 말은 못하겠어요. 의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영감된 것이 아닌 걸 써놓았기 때문에 크게 두렵게 조심하면서 이 글자, 이 글꼴도 처음에 꼴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 이렇게 활자로 됐기 때문에 이런 글꼴을 잘 보면서 여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고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속으로 들어갈 때 귀로 들은 소리, 내가 입으로 내는 소리를 귀로 듣는 것이 풍성해지면서 눈으로 보고 눈으로 소리내고 이 글자를 그렇게 알면서 이 글자의 속으로 들어가야 이제 글자의 그 본령, 글자의 근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글자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글자 껍데기 머물면 유대주의, 율법주의로 끝장이요. 소리가 없는, 글자가 없지만 글자가 없는 소리는 또 그건 헛개비예요. 맨날 소리만 가지고 뱅뱅뱅뱅 헛소리가 된단 말이에요. 뻘소리가 된단 말이에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누가? 예호바께서. 여긴 예호바라고 밝혔어요. 여긴 예호바가 없죠. 그러니까 이 첫 글자, 첫 글월 바이크라엘 모셰랑 여기 바에데베르 예호바만 볼 때 특이하잖아요. 왜? 여기는 따로 이름이라는 그 명사주어를 빼뜨리고 동사 대갈통에 미알력거래만 있고, 여기는 미알력거래도 있지만 예호바라고 이렇게 따로 떼어냈잖아요. 떼어낸 사실은, 그럼 이걸 쓰려면 여기다가 쓰지 왜 여기다가 썼는가? 부른다는 이 말과 이야기한다, 말한다는 말이 이게 참 같은 말이면서도 구별이 돼요. 아무튼 또 여기는 모세라고 이제 직접 명사를 썼는데 여긴 그이에게로 해서 여긴 대명사를 썼어요. 하나님 이름이 대명사, 받는 이가 모세, 이야기하시는 이가 예호바, 듣는 이가 그이. 요 아주 이 말놀이로 이게 두 문장이 딱 돼 있는 것이 굉장히 흥미있어요. 요건 원문만 봐야 알아요. 한글은 요거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오랜만에 우리 레위기, 그 어렵고 재미없고 빡빡하다는 레위기를 얼마나 우리가 흥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끄실지 기대를 가지면서, 자, 1장 1절 레위기. 이게 책이 켜지지가 않나? 찾아볼 때만 저 이거 자료로서 한글 보는 거죠. 1장 1절이죠. 한글은 어떻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앞에 나와서 틀렸어요. 어순 자체가 틀렸고 직역성경이 아니고 이건 일종의 풀이한 번역이, 풀이한 번역은 번역이 아니고 그냥 주석 같은 간단한 간이용, 주석한 성경 설명에 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거 말이 그렇죠? 회막이란 말은 여기 지금 뒤에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회막이에요. 오헬 모에드가. 근데 이걸 써 이게 첫 문장과 두 문장 구분이 막 짬빵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랑 회막에서는 두 번째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가 모세를 부르시고 이렇게 되는데, 두 번째 문장에선 예호바가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죠? 여기 일러가 있고 가라사대가 있잖아요. 일러랑 가라사대가, 이게 참, 그러니까 지금 잠깐만 봤는데 한글 성경은 그냥 자기가 좋은 대로 그냥 막 이렇게 저렇게 지지구복가도 할 말이 없을 만큼 애매모호하게 번역을 해놓은 아주 최악의 번역이에요. 제가 다 연구 못했지만 이렇게 번역해놓은 성경은 번역이라는 성경 이름을 붙이면 안 됩니다. 말씀을 가감히
어순에서도 특별한 것이 없는 한 마구 막 그렇게 하는 건 직역이라고 하는 원문에 충실한 번역으로서 기능이 망가진 거예요. 완전한 번역은 없어서 번역이 반역이 된다는 말도 있다지만 그렇습니다. 벌써 이거 1절에서 그런 바람에 한글 성경이 구약 중에 특히 토라 중에 레위기가 인기가 없이 힘든 거예요. 안 되는 자들도 원문 직역으로 설명한 사람을 제가 본 예가 없습니다. 원문을 하셔야 돼요. 구약 원문, 신약 원문을 또 통합해서 우리 바른 말로 번역된 그 성경의 능력, 바른 번역을 똑바로 소화할 수 있는 그 기본을 갖춘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연구하든 다른 사람에게 성경을 설명하든 설교를 하든 그런 자격이 일단 주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했다고 다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성령님이 그런 은사를 주셨는가 확인하시고 증거하셔야 돼요. 뽀록 납니다. 증언이 없는 가짜 선지자들이 구약에 많이 있었잖아요. 다 죽여버려라. 신명기 13장에서 18장에 이르는데 보게 되면 그 당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토라를 마감하는 크나안 땅을 앞두고 모세가 막바지 선포하는 내용 중에 교사의 자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골라내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설교한다고 해서 다 그냥 귀동냥했던 날라갑니다. 의심하고 판단하려는 것이 아니라 살펴봐야 돼요. 가짜들이 수두룩하니까 거의 대부분일지도 모르니까 그것이 안 되면은 교회가 그냥 세상의 놀이개 중에 하나고 그냥 이방 종교들 중에 하나로 그냥 그렇게 양다리 걸치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 끝날에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소이다. 자, 이런 재미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해 드리잖아요. 바이크라 모세, 바이데베르 예호바, 엘라이브. 예. 대명사 명사, 명사 대명사 예호바랑 모세 사이에 그런 말씀을 딱 해서 자 불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제가 다시 편집하던 요걸 갖다 요만큼 위치로 이것을 이끌어 놓으면 그렇죠. 이끌어 이거 또 예상 못한 깨달음을 주시는 바람에 또 설명을 또 다 못하네요. 글자 지금 글자 공부니 이렇게 딱 배우면 이게 비교가 쉬워요. 그렇죠? 여기는 이렇게 똑같은데 여호와 이름을 여기 넣고 여기는 모세를 이렇게 했구나. 그렇죠? 부른다는 말. 뭐 개인이 이제 아무개야 뭐 그런 생각부터 해서 속뜻은 모세의 부르심을 전제로 해서 사명에 대한 부르심이에요. 처음 소명이 있고 그다음 사명을 놓고 또 부르심이 있어요. 처음에 믿게 하실 때, 거듭나게 하실 때. 두 번째, 왜 건지셨는지 그 사명, 목적을 말할 때 이것이다. 차이가 나요. 부른다, 요건 부르는 것에 구체적으로 말한다, 이야기한다. 어디로부터 매? 오헬은 집. 그 당시 뭐 천막 생활이라면 천막, 채알 생활이면 채알. 자, 어떤 모임, 모에드. 모임, 집, 모이는 집. 이걸 이제 성막이다. 왜? 성자가 없잖아요. 모에드. 물론 이제 불러가지고 모임이죠. 뭔가를 증거하는 목적. 이게 오늘날을 말하면 이게 모에드가 에클레시아예요. 이건 뭐 집이에요. 집. 눈에 보이는 집. 사람이 사는 집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형태는 어떻게 뭐 달리했건 또는 사람의 집 사는 모양이 됐건 오늘날 보면 로마 카톨릭, 라틴, 서방교회는 교회당 건물이 높고 뾰족해요. 우리 한국 교회당이 이런 식돼 있어가지고 우리는 한국 교회가 조심해서 들으시라고요. 서방교회에 종속돼 있고 서방교회는 라틴 교회를 말해요. 라틴. 어디죠? 로마 카톨릭. 그러니까 우리 루터건 쯔빙글리건 깔병 당시 교회당 문제가 교회 말고 교회들이 모이는 유해 형식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똑바로 견지해야 돼. 그땐
건물도 뭐 하니까 로마 카톨릭이 쓰던 거 뭐 값주고 샀는지 탈취했는지 아무튼 그런 형태를 외형으로 갖다 쓴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아, 뭐 깔병도 그런 형태의 교회당에서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교회당을 짓자. 웃기는 얘기죠. 과도기예요, 그때 그게. 과도기. 반면에 동방교회, 헬라교회, 그리스 말이에요. 또는 오늘날 저쪽 러시아 정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옆으로 퍼지는 건물이에요. 완전히 달라요, 달라. 그러니까 그네들의 살던 그 양식, 그게 어떤 자연 환경에 대한 영향이었든지 또는 그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표현한 살게 하시는 것이 차이가 났든지 속의 복음만 변질하지 않으면 되는데 사실 두 교회는 갈라졌잖아요. 이 정교회에서 갈라져 나온 것이 라틴 교회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 아니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로 나왔지 로마에서 예루살렘으로 나갔답니까? 어째서 이제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면서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면서 이쪽 로마라고 하는 수도가 저쪽 소아시아 유럽 사이에 있는 그 오늘날 이스탄불 옛날 말로 콘스탄티노플로 이거 천들어서 어디를 중심 삼았는지 이거 지도 방위도 참 웃기는 얘기인데 이거를 서로마다 이거를 동로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서로마가 먼저 마감을 하고 동로마가 망하고 이 약 천년인지 그 가까운 시기 사이에 세계 정세가 어떻게 변화됐느냐, 나라의 흥망과 전쟁이나 이런 걸 또는 교회의 흥망이 이게 그런 건물 교회라는 그 부름받은 무리들이 모임을 하는 그 겉모양이 어떻게 됐냐, 한국은 어떻게 됐냐, 이거예요. 그냥 뾰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집 여기 오헬이 집이라고 했을 때 괜히 무슨 티내는 색다른 집을 딱 해서 저건 예수쟁이들이 모이는 집이로구나 그렇게 알게 했겠냐. 그럼 핍박이 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 구약이나 시작 딱 봤을 때 외형에 무엇을 지니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몰아붙이고 핍박을 가한 사실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거 지금 무슨 속이 시가는 것 같으네. 무슨 속이 시가 같으네. 이거 글자를 설명드려야 돼. 여기 오헬 모에드 발음 한번 해 두이서 오헬 모에드 모임집 모임 천막을 또 조금 우리말로 모임 체알 오헬 집살이 한다는 거 이게 오이 코스예요. 신약으로 말하면 또는 오이 키야 오이 코스 오이 이건 오이 케인에서 온 거죠. 이건 모에드는 이건 불러 모은다. 이 구약에 있는 말을 잘 보셔. 이런 간단한 낱말 같지만 이게 신약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 우리는 두 개를 놓고 이걸 어떻게 이 속뜻을 받고 신령한 뜻을 힘입는 것인가. 껍데기로 잘못해서 그냥 교회당이 뭐 성경에 어떻게 나온다고 해서 엉터리 방송을. 교회당 중에 유일한 교회당은 사람이 되신 예수스 그리스도스의 몸, 신인 양성의 그거밖에 없어요. 만약에 교회당다운 교회당을 찾는다면 말입니다. 안 그렇소이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살로 나타난 건 성경의 대사건이에요. 첫 창조를 완전히 해석해버린 성취해버린 것이 예수스 그리스도스의 몸이에요. 몸, 살. 그분의 신격은 변함이 없어요. 신성이 아주 완벽하고 영원한 것인데 거기에 사람의 품성인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이렇게 더 얹어졌다고 해야 되나 붙었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것도 참 우리 말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겁니다. 오헬 모에드 레모르 여기 이건 이야기한다. 아마르가 말한다니까 이야기한다. 근데 여기 강조권에서 팍 이야기한다. 왜 이건 누가 팍자를 집어넣냐고 이거예요. 이 부호를
점이라고 하는 부월. 이게 해석이고 완전 이걸 누가 함부로 뿌리치지 못하도록 우상 성경에 글자 우상의 세뇌가 돼 있으면 원문 하나 많아요. 이거를 잡고 있는 자들이 로마주의고 서양주의고 짝퉁 유대주의 아니요. 걔네들을 못 벗어나요. 현대 모든 교회는 개혁교회라고 뻥을 쳐도 극소수아니거든. 여기 다 그냥 원튼 원치 않든 알았든 몰랐든 찬동해서 한 에큐메니컬 종교 통합에다 그냥 아류로 전락해 있는 중이에요. WCC가 됐건 WEA가 됐건 조창기도회가 됐건 패거리주의가 됐건 종교 마피아들이란 말이요. 주의하셔야 돼요. 세상의 마피아도 무식갱갱들이 마피아 일을 한답니까? 다 세상의 정치 권력 이런 게 다 연출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아주 갖출 것을 다 갖춘 사람들이요. 양아치랑 조폭의 차이처럼 달라요 벌써 이게. 그렇듯이 신령세계 타락도 사탄의 수법이 너무나 현란하고 눈부시고 교묘해가지고 깨어있지 않고서는 말씀을 똑바로 받아가서 확인된 것이 충분히 우리 속에 쟁이지 않고서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아무튼 여호와께서 이야기하시는데 그이에게로 모세에게로 어디로부터 말하냐니까 오헬 모에드. 그러면 이 오헬 모에드에 임재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모세는 그럼 이 바깥에 있었나? 지성소까지 들어갔나?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까지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셔가지고 원래 지성소 임재하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 전체 가운데를 놓고 상대하셨는지 이것도 우리가 왜냐하면 오헬 모에드면 이거 다 말하잖아요. 이거부터 여기 이거 담장까지 이거 안마당 이건 바깥마당 여기 또 더야죠. 이방인들 여기 바깥마당까지는 아이들 계집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가족의 대표로서 사나이는 여기 딱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마당까지 끌고 가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성경 정확히 읽으셔야 되는데 그런 번역이 한국에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레위기만 해도 무수히 넣고 뺐고 축소 번역으로 또한 각색 편집으로 이런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번역에 일관성도 없고. 그러니 신약에서 이 토라 계시에 대해서 신약 번역은 또 오죽하게 해서 그럼 헬란말 자체를 갖다 그냥 개무시하면서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너무나 시간이 많이 가서 1절까지밖에 못했네요. 이거 지금 간단히 지금 글자 위치 설명하다가 이렇게 말이 됐어요. 다시 한번 읽죠. 와 이크라 엘 모셰 끝났어요. 한 문장. 요 문장과 바예다베르 예호바 엘라이브 이거랑 시간이 동시인지 얼마나 걸렸는지 몇 분이 걸렸는지 몇 시간이 차이가 그건 모르고 일단 불러서 오는 거잖아요. 왜냐면 이미 모인 데서 불렀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계시가 임해서 성막 오헬 모에드로 들어갔잖아요. 일단 만남이 됐어요. 어떻게 만났냐 그건 지금 여기서 서기할 시간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말한다. 즉 모세가 들을 수 있도록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그 방식으로 여호와께서 입으로 이야기하신다. 그런 표현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람 같은 입이 있으시겠습니까? 결국은 이런 것이 다 예수께서 땅에 오셨을 때 성취되는 거예요. 입으로 말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접촉할 수 있도록 인격 사임을 가질 수 있도록 나타나셔가지고 말을 한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그 12명을 주로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하신 말들은 어마어마한 얘기, 토라의 성취로서 토라의 내용과 잽이 되지 않을 만큼 대단한 얘기를 이 말씀의 실현이요, 이 말씀에 대한 진짜 해석,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 또 거기 멈추지 않고 하늘로 가서 그 땅에 계실 때 그 사실을 설명으로 완전히 찬란한 계시가 서신이에요. 그렇게 구약과 신약은 또 신약 안에서도 두 쪽으로 나눌 때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헬 모에드, 오늘 이 말씀에 꽂힌 바람에 시간을 다 보내고 말했지만, 오헬 집이다, 체할 천막이다, 모에드 모여서 만난다, 만남 체할, 만나는 집, 만남, 오헬. 이거는 이제 아까 예배당에 이제 비추어서 견줘서 설명했잖아요. 우리나라 예배당은 기와집 형태가 됐건 초가집 형태가 된 우리 고유의 집, 뭐 그걸 절대로 여기는 건 아니에요. 서양식 뾰족탑을 하건 정교식 옆으로 편편하게 뭐 하건, 그러니까 1층의 형태는 주로 헬라 정교스러운 것이고, 뭐 그냥 빌딩 형태는 로마 카톨릭식이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옆으로 평평한 게 동방식이다. 우리식에 가깝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은 전부 다 그냥 라틴식이란 말이에요. 뼈쪽 탑은 뭐하라고 건물 새빵하면서 그냥 남의 건물인데 위에다 그냥 철탑 뼈쪽 탑에서 그냥 이상한 뭐 십자가, 성경에도 없는 십자가 우상같이 무당 같은 사람들이 빨간 게 하얀 게 빨간 그런 요소 외에는, 돈벌이 상징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성경에 근거가 없는 이런 탑을 그냥 뭐합니까 이거. 옛날에 막 철탑이 무슨 낙뢰 때문에 그냥 불나는 사건도 가끔 나지 않았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거. 이거 경영하고 운영하려면 헛돈이 나가잖아. 헛돈이 이거. 빚 없는 교회들이 얼마나 있답니까? 벌써 세상에 먹힌 거예요. 그거는 욕심이에요. 욕심. 없으면 하늘을 지붕 삼고 땅바닥에서 다른 사람 피해되지 않는 범주 가운데서 모이지 못할 턱이 없잖아요. 할 얘기가 많습니다. 오헬 모에드를 무시하고, 오헬 모에드가 예수스 크리스토스에 대한 계시인데 그분의 몸에 대한 계시가 구약엔 오헬 모에드라고 눈이 시퍼렇게 살아서 우리를 향하고 있는데 이 글자를 잘 봐야 되지 않습니까? 자, 오늘은 어떠셨습니까? 이거 그냥 1절을 설명하다 황소를 번제로 불태워드리는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죄송하고 다음을 기약합시다. 고맙습니다.